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서창원의 신앙 일침을 담당하는 서창원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주기도문 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들마다 상당한 교회들이 다 주기도문 송을 폐회송으로 부르든지 아니면 예배 시간에 중간에 주기도문 송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기도문송은 매우 유명한 정말 감동적인 곡조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곡조만 그렇습니까? 기도 내용 자체가 얼마나 정말 위대한 기도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기도이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물론 요즘에 또 통합측 교회나 또 다른 교단에서는 새로 만든 주기도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주기도문 송 자체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대체로 다 알고 있는 좋은 노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기도문 송을 우리들이 예배 시간에 한글로 부르는 것, 그리고 또 폐회송으로 성도들이 다 함께 부르는 것, 이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어로 된 가사에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내용이 그대로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하는 일에 있어서 음표에 맞춰서 단어를 붙이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만은 매우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한글 번역판에는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다음에 나오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글판 주기도문송을 부를 때 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노래로 기도한다라고 합시다. 그것도 더군다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아른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게 매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나에게 범죄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죠.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는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부르는 주기도문송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제가 처음에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사실은 이 부분이 걸려서 제가 그 부분을 빼고 암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죠. 그런데 무의식 중에 우리가 주기도문송을 부르면서 그 내용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과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옳다라고 인정해 주실까요?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2022년도를 출발하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그것도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아름다운 내용들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지은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히려 진노만 살 뿐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로운 생활, 범죄하지 않은 깨끗한 삶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살펴보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리다 누구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단에 제물을 놔두고 가서 그 형제 또는 자매와 먼저 화해한 다음에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덕목인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길에 나가서 도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를 멱살을 잡고 두드려 패고 갚지 않는다고 난리를 벌이지 않습니까? 주인이 화가 나서 다시 그 사람을 불러들여 탕감해 준 것을 취소하고 다시 빚을 갚으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지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고서는 천부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이죠. 우리 자신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사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편 찬송가를 만들 때도 보면은 시편 찬송가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게 정말 의역을 해서 그 음에 맞추는 일들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 가지고 이것은 시편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주기도문송은 좀 다릅니다. 주기도문송은 의역을 해서 음에 맞게끔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이나 십계명 노래들은 성경에 있는 그 가사의 내용들을 노래로 암송하고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시편도 시편의 가사를 우리들이 제대로 다 암송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시편은 은율에 맞춰서 부르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자를 쓰기도 하고 또 자체를 축어로 만들어서 내용을 품어내는 그런 고도의 작업들이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주기도문송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주기도문의 내용 자체는 우리가 축어적으로 만들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간단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긴 가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른다라고 할 때 왜 영어 가사는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했는데 우리 한국의 번역판만은 왜 그 중요한 내용을 빼버렸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범죄한 사람들, 잘못을 행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지 않은 우리들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었을까요? 저는 주기도문송의 가사를 붙이신 분이 누군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내용을 알면서도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그 주기도문을 노래로 부르는 것은 좀 고려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십계명 노래를 부른다고 할 때 어떤 내용을 우리가 빼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십계명을 다 암송하게 하기 위해서 노래로 만든 것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찬양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암송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주기도문도 우리가 굳이 노래로 불러야 될 이유는 사실은 없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노래로 우리가 만들었을 때에 그 가사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제 생각에는 더 타당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된 주기도문송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할 수 없어서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단순히 영어로 되어 있는 곡하고
우리 한국판의 번역판으로 나와 있는 주기도문송하고는 이렇게 매우 중요한 가사 자체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단순히 내 죄만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죠. 그런데 주기도문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너그러운 사랑, 용서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주님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했는데 주님 나의 이 죄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고서 용서해 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온몸으로 받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은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사랑을 받을 만한 뭔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격이 있었다고 한다면야 우리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잖아요. 정말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거 아닙니까? 시편 기자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여호와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실 때 낱낱이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들춰내신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는 것이죠. 저 역시 어떻게 이런 신앙 일침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할 수도 없는 것이, 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다 범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은 우리를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심을 시편 기자가 130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들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셔서 하나님과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나는 용서하지 않는데 내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도둑놈 심보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용서하는 게 어려운 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용서가 가능한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품고 그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다스리지 않으면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용서하라고 말이죠. 용서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용서하면 우리 죄도 하나님께로부터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깨끗이 용서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벼락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계속 원망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못된 그 안갚음을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마음들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셔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신앙 일침에 이 부분을 다룬 것은 주기도문송, 한국말로 된 주기도문송 이대로 옳은가라고 하는 부분을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혼자서 부를 수 있을 부른다고 할지 몰라도 교회에서 공적으로 그 가사를 삭제한 내용을 그대로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정말 부르고 싶다고 한다면 가사를 다 포함시킨 새로운
작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신앙 일침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아직도 구독 신청은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신청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